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지난주 조지아에서 코로나 환자가 2198명, 사망자는 64명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거의 3배가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만 19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의 확진자는 조지아보다 더합니다. 사망자가 지난주에 1711명에서 지금 7146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지아에서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들은 이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끝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요즘 연세 드신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도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길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그 믿음의 변화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삶과 우리의 삶의 이 패턴에 또 이 선교적인 영향력에 이 외적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새 길을 가고 있는 이 변화는 사람에 대한 태도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악수를 하고 또 우리가 반갑게 허그를 하고 같이 만나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우리가 선교적인 일들을 우리가 의논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에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친근함을 우리가 표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의심을 먼저 하는 이 불안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우리가 일단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최선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태도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힘이 아닌 마지막 늦은미 성령의 역사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변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한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안타까운 이 현실을 가져온 원인을 우리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성경의 대답은 결국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완전하고 행복했던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불안과 이 두려움, 이 고통과 이 불행이 이 6,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지금 인류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지만은 또 두렵지만은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이 죽음의 경계선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는 안타깝고 이 슬픈 이 사연들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마치 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어딘가에서는 수많은 이 병원에서 또 호스피스 센터에서 이 코로나가 아닌 각종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서 있는 안타까운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통계적으로 코로나19를 능가하는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매년 심장병으로, 이 심장병과 동맥경화증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으로는 매년 5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18일,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은 담배로 인한, 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700만 명이 담배로 흡연으로 죽었습니다. 이 중에서 600만 명이 직접 이 흡연한 경우이고, 이 간접 흡연으로 사망한 자는 89만 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틀 전에 이 뉴스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이 사망으로 인한 환자가 이제 이 사망 원인의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사망 원인의 1위는 하루 1774명이 사망하는 심장 질환이고, 두 번째는 하루 1641명이 사망하는 암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코로나19가 사망 원인으로 올라섰습니다.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뇌졸중, 만성 폐질환을 제치고 사망 원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올라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통계 수치를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어딘가에도, 이 조지아의 어딘가에서도 이 코로나19로 또는 다른 각종 질병으로 또 아니면은 사고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력이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병원에서 또는 호스피스 센터에서 이 생사의 경계에서 투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을 정말 가슴 졸이며 안타깝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두려움과 이 불안 가운데 실험하고 계신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고통과 슬픔이 우리 사회에서 끝나게 될까요? 언제 이런 것이 끝나게 될까요? 언제쯤 멈추게 될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 개인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이 끝나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죄에 대한 심판이 죽음으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 오늘 한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지 오늘 인간의 이 유한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간의 이 유한성이, 우리는 인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한성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오히려 극복되고 인간의 죄악들이 정결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 잘 아시는 11장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유한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제한된 것 같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그 11장에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그 유한성이 죄와 더불어 심판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어버린다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무하고 불쌍하게 끝날 우리에게 소망의 길, 희망의 길, 우리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희망,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각 시대, 모든 시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절망과 허무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기보다는, 그분을 바라기보다는 이 죽음을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 한시적인 시간 안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또 만족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행과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불행과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즐기고 누리며 열심히 살면서 후회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 그분이 필요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죽음, 단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허무함을 명상이나 수행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자신에 대한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자신의 이 숙명을 넘어서 자신의 이 숙명 너머를 알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짐승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주셨음에도 인간은 그 소망과 바람을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회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정말 이별과 슬픔과 이 불행을 이제 완전히 끝내시려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또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그 하나님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금과 같은 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하고 있는 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직을 당하는 참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의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정말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이 유한한 이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볼 수 있게 하는 정말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과 이 중풍병자들과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낳고자 하는 소망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결코 살 수 없었던 그 소망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는, 그분을 소망할 때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이 문둥병자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전에는 피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며 이렇게 피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들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복스러운 소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첨단 이 과학과 이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직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과학도 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모든 재정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이 전염병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생사의 경계선 앞에서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의 자서전인 123쪽에 엘렌 화이트 여사가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서전 123쪽부터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남편은 뉴햄프셔주와 메인주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가 여행하는 동안 나는 그 당시에, 바로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살았던 그 당시를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만연하고 있는 이 콜레라에 걸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콜레라는 1급 급성 전염병입니다. 1898년부터 1907년까지 인도에서는 이 콜레라로 3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때에는 이 전염병은 아주 정말 지금처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남편이 나에게 산보를 가자고 청하였다. 지금 콜레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임스 화이트이 엘렌 화이트 여사에게 같이 산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산보하는 동안 나는 그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상기되고
입술은 창백해진 것을 보았다. 이 제임스 화이트의 얼굴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그런 상태에서는 콜레라에 쉽게 걸릴 것 같아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조금만 더 걸어갑시다. 콜레라를 위한 특효약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계속 걸어서 강물 위에 건너지른 다리 위에 이르자 그가 갑자기 나를 떠나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다리 위에 올랐을 때 엘렌 화이트 여사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이 갑자기 그 다리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손에 빛나는 물 한 잔을 들고 올라왔다. 그는 이 물은 만병을 다 고칩니다. 하면서 그 물을 마셨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더니 또 깨끗한 물 한 잔을 가지고 올라와 그것을 들면서 전과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같은 말을, 이것은 만병을 다 고칩니다 하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을 제임스 화이트이 엘렌 화이트 여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내게는 물을 주지 않아서 섭섭하였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 강바닥에는 만병을 다 치료하는 비밀의 샘이 있는데 그 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물을 떠올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를 위해 뛰어 들어가 물을 떠와야 합니다. 그가 물을 마실 때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혈색이 맑고 정상적이었다. 그는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제 꿈에서 깨게 됩니다. 꿈에서 깨었을 때 나의 모든 염려는 달아났으며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면서 나의 남편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탁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의 근원 되신 이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은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희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희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복스러운 구주이십니다. 두렵고 불안한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어떤 이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스러운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우리 각자 개인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아가자는 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오늘 우리의 바람을, 간절한 바람을 온전히 실현해 주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고통과 불행을 완전히 끝나게 해주시는 복스러운 소망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다 씻기시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이런 불안과 절망과 고통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의 다시 오심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이 세상은 이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복스러운 소망이 실현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코로나19나 이것보다 더한 어떤 전염병도, 오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각종 암과 질병, 여러 가지 질병들도, 또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하는 생각지 않은 사고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바로 그 복스러운 소망을 마음에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재림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모두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이 가장 이 복스러운 소망을 소유한 이 축복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의 이 주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희망은 거의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 신앙의 최대의 격려가 되어 왔으니 인생의 부침 가운데서도, 이 부침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이 다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성했다가 다시 쇠퇴했다가 하는, 좋았다가 이렇게 다시 쇠퇴했다가 하는 이 가운데서도 신자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격려였다. 실망과 환멸 또는 인생의 각종 슬픔의 어두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은 그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보장해 줄 것이었다. 우리 복음전도 2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위하여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들이요 나그네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어두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나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그렇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모든 세상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을 위하여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들이요 나그네들이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실제적인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은 얼마나 활기찬 행동이 이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킬 것인가. 또 얼마나 서로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화된 생애를 살려고 얼마나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또한 영원한 보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계선을 얼마나 확실히 그어 놓았을 것인가.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의 친구와 이 집사람이 통화를 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람의 친구인 이 집사님이 아마 한 3년 전에, 제 기억으로 한 3년 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 4살 된 참 어린아이, 4살 된 이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가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때가 다 되어서 이제 교회 친구들과 같이 이 가족들이 이제 농장에서 놀다가, 그것도 엄마 아빠하고 이 아이가 같이 이제 트랙터에 같이 타고 이렇게 가면서 한순간에 이 밖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 어린 4살짜리 아이가 치여서 이 부모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참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어린 이 4살 아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성경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4살이기 때문에 이 글을 잘 읽지도 못하는 이 아이가 성경책을 항상 이 가슴에 항상 이렇게 몸에 끼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는 그때에도 성경을 옆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그 집사님 내외와 모든 가족들과 이 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에 깊은 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고 후에 이분의 그 신앙은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카네스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재림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집사람과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많은 어떤 이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는 이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분의 마음이 이제 더 흥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흥분되고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이 어린 아들을 만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에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열심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죽었던 그 어린 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에 가장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그 어린 아들 4살 된 그 아들이 떠날 때 그 아들의 몸에서 난 그 냄새,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만의 그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린 아들의 그 냄새를, 그 채취를 기억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냄새를 깊이 맡고 싶다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맞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날을 지금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늘 165쪽, 166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며 언제나 우리 앞에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한다. 그분께서 미구에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구속받은 자로 영접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랜 신앙을 하면서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일 영광 중에 계신 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소리로 본향을 향하여라고 소리쳐야 할 것을 느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시간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카네스빌 재림 성도님들은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복스러운 이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그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교제하고 영혼의 교제를 하면서 깊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정말 머지않아 오실 그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질병이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믿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이 큰 특권을 인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스러운 이 소망을 소유한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는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성취되는 그 재림의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